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찔러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겠는데요. 13장이 최고 절대 근본 은사인 사랑의 찬가. 우리가 보통 이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예, 사랑장인데요.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필수성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은사를 사모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최고의 더 큰 사랑 은사가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즉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남용함으로써 반목과 질시를 일삼아 분열을 빚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다양성 및 통일성을 언급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촉구했는데 바로 그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모든 은사의 근본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가시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현상적인 어떤 외적인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필연적인 권면이다. 예. 그들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막 어떤 능력적인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아니야, 본질은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은사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외적인 거칠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날 한국교회 또 특별히 은사만을 추구하고 은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방언하며 예언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과 또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순교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사실 그 어떤 능력과 선행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먼저 가짐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은사와 능력보다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은사가 은사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의 본질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밝히고 있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 우리가 헬라어에서 사랑은 네 가지죠.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아가페. 예,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 네 당,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이신 절대적인 사랑이 아가페. 다시 말하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이기도 하다. 그죠?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면 오늘도 우리 사랑을 풍성히 소유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 또한 바울은요, 이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덕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나 이런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을 자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투기하지 않는 거다, 겸손한 거다, 성내지 않는 거다, 진리편에 서는 것이다, 소망 중에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내용은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성도들은 단순히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끝나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논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한 이유입니다. 사랑 이외의 모든 은사는요, 부분적이고요,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배우면서 이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 외에는 이 은사는 부분적이고요,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잘못하면 은사는 그런 가치가 없는 건가, 필요 없는 건가 라고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분명히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예, 하지만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사랑을 주의한 모든 은사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것들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어. 천국에 가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방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데 무슨 방언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프지 않은데 신의원사가 뭐가 필요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데 능력 행하면서가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은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은사는 필요한 거예요. 한편 바울은요,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는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사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 어린아이 모습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50대 60대인데 밖에 가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있어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옛날 거리 어렸을 때 해놓으면 구슬치기 하고 있어봐요. 사람들이 아이고 재밌겠네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철탁선이 없는 그냥 그런 걸 왜 우리 50대 60대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맞는 행동을 하고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살던 삶을 버리고 성장해서는 성장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돼. 아시겠죠? 예, 영적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한편으로 치우쳐서 편협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부분의 목적을 두고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원래의 의미와 뜻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심지어 설교 들으면서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왜 그것만 듣지? 예. 우리 안목이 열려야 돼.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1절에 말하는 사랑은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말한다. 은사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도 생명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있고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그 사람은 은사가 없었어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은사자예요. 근데 주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에게 부어지는 은사적인 명과 영적인 내적 생명에 관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믿음이라는 은사가 충만하여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나타낸다 해도 내적인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뭐냐? 자기 의에 불과하다. 우리가 외적인 은사가 충만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내적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열정과 육신의 감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사랑의 열매는 타인의 영적 성장을 투기하지 않으며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돕게 된다. 지금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사심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를 바르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피차 간에 성숙되어야 됩니다. 신앙 성숙이란 단순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단계와 고충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 때로는 욕망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극복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게 진짜가 돼야 돼. 8절에서 성령의 내적 열매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지만 은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로서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유한한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은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치우쳐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때 성숙할 것이다. 자, 14장으로 가죠.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신뢰로 한 은사의 바른 활용에 대한 권면, 또 공적 예배에 관한 권면과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의 19절을 보면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 및 방언의 제한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방언의 제한성과 예언이 교회 건덕상 방언보다도 상대적으로 유익함을 교훈함으로써 은사의 바른 활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많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취급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요, 이 두 은사에 아마 서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대결을 많이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비하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막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또 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유익할 뿐 교회 전체에서는 무익한 방언보다는 타인에게 권면을 주며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소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 아까도 그랬죠. 은사는 우열이 없다고요. 그죠? 뭐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14장을 읽으면서 봐봐, 예언의 은사가 좋다고 그러잖아, 방언 같은 건 쓸모 없대,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언의 역할이 뭐며 예언의 은사가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하도 방언만 해야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보다는 교회에다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야, 방언 쓸데없어, 그거 하지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체를 못 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 생활에서 무익한 것임을 바울은 악기 소리와 전쟁의 나팔 소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악기나 전쟁의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 시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예, 사실은 방언은 거기서 말한 것처럼 비밀 언어예요. 비밀 언어라는 것은 못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방언 못 알아먹네. 그게 방언이요. 못 알아먹는 게 방언이지, 알아먹으면 방언이 아니지. 그러니까 공예배 시에 방언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막 설교해봐요. 성도들이 아멘해요, 뭐지? 우리 한국말로 해도 아멘을 못하는데, 그죠?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못 알아먹는데 방언으로 설교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먹는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통역의 은사를 겸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역의 은사가 없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는 방언은 마음에 진실한 깨달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는 자는 방언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삶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면하여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겸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덕을 세워요. 그 못 알아먹든 알든 못 알아먹든 상관없이 방언을 하면 개인의 덕은 세워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깨닫게 해야 되는데요. 그죠? 깨우침을 줘야 되는데 이 방언은 깨우침을,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방언의 은사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백해무익한 것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못 알아먹는 말도 한국말로 해, 막 이런 목사님도 많아요. 왜냐하면 방언에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방언하지 마, 그게 아니라
신비스럽게 보이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은사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이 방언이 좋아서 막 방언만 받아야 되고 방언 받아야 최고고 막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이런 교회가 개인주의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근본적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위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마리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말 5마리가 더 유익하다라고 한 바울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근본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 방언을 막 1시간 동안 얘기해봐야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깨달아진 것 한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리 방언보다 상대방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방언이 무익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 그죠?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면 예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가정용이 있고 회사용 영업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같은 거라도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은사라도 이렇게 쓰임이 받는 것에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이든 예언의 은사든 그것은 모두 신앙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은사는 아까 설명드린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써야 된다. 자, 20절부터 25절이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 자, 본서에서 바울은요 방언과 예언의 근본적인 목적을 서술하면서 예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만을 사모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울의 판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통 보면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너는 뭐냐? 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성숙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외적으로 신령하고 특이하게 보이는 방언만을 선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의 근본적인 사용 목적을 제시하고자 이사야 예언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에게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반면에 예언은 신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표임을 권면한 것이다. 따라서 방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예언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함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예. 그 얘기예요.
한편 바울은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할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온 교인들이 방언만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미쳤다 할 것이지만, 예언은 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책망과 판단을 줌으로써 그들이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경배토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전체가 막 교회에서 방언을 랄랄랄라 하면 와서 뭐라 그래? 야,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면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빌립이 데려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참 이스라엘이요, 내 속에 이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보았노라. 그게 뭐예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탁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렇게 예언이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이 뭐하는 사람? 빌립이, 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 봤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야, 나사렛이라는 건데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냐?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 그 딱 듣고 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예언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의 목적과 예언의 유익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통역의 은사가 없이 무분별하게 방언만을 무작정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내에서 가급적 방언을 절제해 줄 것과, 이와 같이 모든 은사는 유익성과 동시에 한계성을 지니므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여 절대화하는 위험함을 권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방언의 문제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강조한 것이지 결코 방언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6절에서 40절 보면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관한 결론적 권면입니다. 보면은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한 권면으로 바울은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못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죠? 즉 통역이 없는 방언을 교회 공적 집회에서 일절 금지시키고, 통역이 있는 경우에라도 세 사람만이 차서를 따라서 하게 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라든지 예배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예배,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 시켰는데 막 방언을 랄랄랄라 해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그 예배 시간에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질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각 교단마다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단에도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폼, 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이거 딱 폼을 딱 정해놨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무분별로 막 하다 보면 그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든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야? 아직 그런 예배 모범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도 하고 막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은, 질서가 무너져 버린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질서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예언 역시 한 번에 세 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분별하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그리고 예언도 세 사람 이상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씩 차선을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옆에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별해야 된다. 왜? 거짓 예언들이 많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막 하는데 잘못된 예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 아울러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뭐 예배 중에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이런 거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공예배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 집회라고 하는 미명하에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언을 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분별하셔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예언도 좀 공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너무 비공식적으로 숨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분별하니 주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이거 비성경적이구나, 이거 저 옆에서 그걸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걸러주는 관계, 이게 없다 보니까 예언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지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로 은사로 많이 문제가 생겨지는 게 뭐예요? 걸러지는 가정이 없어요. 걸러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할 자신 없으면 예언을 하지 마세요. 자, 이로 보아서 특별한 예배 순서가 없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막 서로 자기 거 막 내가 안다고, 내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막 그러면서 교회가 이거 예배가 예배다우지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요, 예언과 방언의 사용 방법을 제시함과 함께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절제하며 사용할 때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할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면서 첫째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평화를 원하시지 막 어지럽게 막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꼭 필요한 은사라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은사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사용하고 모든 이의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그런 교회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덕이 세워지는 거지.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 가서 그냥 혼자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덕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34절에. 자, 이처럼 여성의 발언권과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듯한 바울의 태도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지금 저희 교단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성 목사 안수 안 해줍니다. 왜? 바로 이 말이에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목사 안수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의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유를 주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발언권이 세지고요, 언변이 세지면서 발언하는 여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의 수다스러운 말과 또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하는 무절제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자유를 누린 사람은요, 괜찮아요. 근데 눌렸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요, 완전히 남성에 의해서 눌렸잖아요. 거의 여성의 노예나 비슷한 그땐 인권이 여성과 노예나 거의 마찬가지일 정도로 눌려 있었을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 못했는데 말도 하게 되고 막 하면서부터 여성의 발언권이 세지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요, 또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인한 자유를 오용 내지 남용하여서 교회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분별한 질문과 발언으로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유로 바울은 공적 예배 시의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자들이 잠잠할 것과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묻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무질서했고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그리고 배울 것 있으면 집에서 배워 라고 말을 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봐야 돼. 근데 이걸 싹 다 무시하고 그냥 그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그래서 여자 직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본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본질적 우월권의 주장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상황이 달라.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한 최종적인 교훈을 주면서 본장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우월의식과 영적 교만함을 책망하면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적당히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은사를 충만히 받고 활용해야 할 이유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여 덕과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함에 따라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 은사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하지 말고,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 교회에서 아이 방언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 방언하지 마, 그렇게 돼. 그죠? 병 고치는 은사가 교회에 문제 시키면 오늘부터 환자 놓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15장으로 갑니다. 15장은 이제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의 상태 및 부활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관한 교훈인데, 1절에서 11절에 보면 신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자, 바울은 본서를 마감함에 앞서서 이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 자,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든 사람은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다 알아요. 왜?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육체가 부활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헬라 철학상으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부활 같은 거 없어 라고 하는, 아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부활해? 그럼 부활하면 어떤 상태로 부활할지? 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죠? 예, 사도들도 아직 살아있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 동시에 봤으니까 지금 그 중에 태반이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시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하여 입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부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했던 그 앞장선 일을 했어요. 그게 왜? 이거 부활 같은 거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죠? 죽은 줄 만났던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 예수는 죽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확실하게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하구나, 예수의 부활은 확실해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안 믿고 무시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전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도 거짓말에다 목숨 걸릴 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짓말에다 목숨 걸릴 일이 뭐 있어요? 예, 목숨 걸어봐야 자기만 손해인데 거짓에가 목숨 걸 사람은 없어요. 진짜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19절까지 보면 성도 부활의 확실성. 자, 앞단락에서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부활을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여기서 쭉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어 우리를 거짓 증으로 인정될 것이고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모든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죽었던 사람 다 소용없는 짓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현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단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종식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밤새 기도하고 그럽니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올인하고 믿었던 그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이 목회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때요?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고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겸비하지 않는 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없게 된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과 이런 걸 감내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나만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안 걸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감옥에 gat히고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착고에 매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감수합니다. 왜? 부활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에 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세를 바라보지 않고 현세를 바라보면서 현세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복신앙이 아닌 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8절을 보면 성도 부활의 보증이신 그리스도. 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표요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 익은 열매가 여러분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내년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죠. 여러분 금년에는 사과 열렸다가 내년에는 배 열렸다가 그 다음에 자두 열리고 그럽니까? 그런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사과 열리면요, 그 나무는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사과 열립니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안에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어떤 이런 경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고 지면 화가 나고 이기면 막 좋아합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면 내가 이긴 거야. 왜? 대표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이미 거기 죽었어요. 아멘. 또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거기서 같이 부활합니다. 바로 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한편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부활 시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1차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신 후 이 세상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양도함으로써 성자의 중보적 사역은 마감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전도사에게 미친 영향을 토대로 해서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부활신앙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에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만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의 부활의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교의 자리, 마지막에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듯이 성도가 갖는 부활신앙은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유리된 피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 신앙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죽음의 위협과 날마다 환난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부활신앙이 그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삶도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모든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은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을 쾌락과 무절제한 삶으로 일관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영생 또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에도 마다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이 사는 저 놀러가고 다 마실 거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왜 부활이 없는데 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제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인답게 정말 신앙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도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부터 49절에 보면 그럼 부활한 몸의 상태는 뭐냐? 어떤 상태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종의 비유와 대표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식물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듯이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을 말합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야.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심기운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기 다양한 형체를 주셨듯이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죽기 이전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달랐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문을 꼭꼭 들이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임 중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죠? 분명히 문도 안 열었습니다. 들어가요. 예, 부활체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도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육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현재 육체와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현재 육체는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나 부활 이후의 육체는 영원하며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한 육체는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또다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아담은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가 썩어질 육에 속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에 속한 첫 사람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장차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해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입니다. 죽어서 육체는 땅에서 장사되고 영이 분리가 되죠. 그 영체, 영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체가 있어요. 이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 육체와 그 하늘나라의 낙원에 가 있던 영이 만나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게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라도 같은 몸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50절부터 58절까지 보면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 이래 부활에 관한 논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녕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 이래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부활체가 된다면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 왜? 죽음이란 것은 없으니까.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그때 얻게 되어진다. 네. 한편 바울은요,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했을 때 자꾸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려워, 이건 낙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반드시 자신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바울의 논리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듯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숙하는 삶을 그 척도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 사람이 다 영광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의 틀을 따라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내세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열심히 사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과 바울의 방문 계획과 선한 일꾼들의 추천 및 끝맺는 인사 내용인데요.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방법. 자, 보면은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주일 첫날 곧 주일에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저축에 두었다가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바울의 태도에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혹을 사지 않겠다는 신중함과 선한 말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이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꼭 문제가 되고 잡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재정 문제예요. 그죠?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 재정에 바른 재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그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 그다음부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항상 신뢰할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오순절까지 본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들러 겨울을 난 다음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예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여행 계획은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변경된 겁니다. 본래 바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헤루를 통해서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를 돌아본 후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 다음에 방문하겠다라고 바꿉니다. 자,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한 것이 뭐냐, 고린도를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오랜 동안 같이 머물면서 그들의 교회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되면 이 바람의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겨울이 되면 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겨울 동안 약 한 3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요, 바울이 분쟁과 말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는 자신에 대한 적대 감정까지 가진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복음 전도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막 그런 싫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디모데를 위한 당부와 아볼로의 방문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다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잘 대해달라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만 해도 디모데는 아직도 젊어요. 아직도 젊고 많은 경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젊고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에 휩쓸리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잘해줘라.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보다 먼저 고린도 표탁할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반갑게 맞이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를 생각해주는 그 바울의 세심한 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아볼로에게 그 고린도에 가서 조금 그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아볼로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가 아직은 내가 갈 때가 아니다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제일 많이 싸우는 파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파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바울파하고 대적하는 그 아볼로가 가면 바울파가 힘을 잃게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바울이 아볼로를 가도록 권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볼로가 가려고 왜 가지 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인 어떤 자기 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볼로에게 가서 좀 세워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명예나 이런 부분이 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만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참 저도 많은 교회가 그 개척하고 나서 나중에 후임 구할 때 전임 그러니까 원로 목사와 막 신임 목사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관계가 서로 어그러지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 같이 서로 권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13절 18절이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신앙과 관련해 두 가지 기본 자세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간곡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가 되지 말고 남자답게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장해라. 장성한 자가 되라. 바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서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걸 놓고 목표를 삼아서 하셔야 돼요. 영이 성장하도록 위해서 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몇몇 일꾼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른 자세로 일할 것을 권면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들의 노고에 마땅한 예우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으로 지금까지 본서에서 논의해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서신을 끝맺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 산재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24절까지면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문안 인사를 함으로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현세적인 부분에만 초점 맞추고 기복신앙,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살까,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비록 이 땅에서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부활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부활신앙 믿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목회의 마음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